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재생 속도는 일반적인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고 재생 속도에서 조절하여 들어주시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여러분, 이제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들, 마음속 걱정들, 내일에 대한 불안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머물러 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눈 뜨면 걱정부터 밀려오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불안은 정상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많은 생각과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되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골짜기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에서 꺼내주시기보다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의 평온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동행의 확신에서 옵니다. 우리의 환경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이사야 41편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더 큰 약속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3번이나 반복하여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믿음이 강할 때만이 아니라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할 때도,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골짜기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입니까? 관계의 골짜기입니까? 외로움의 골짜기입니까? 그 골짜기가 아무리 음침해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불안도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골짜기가 무서워도 멈춰 서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골짜기가 끝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 대신 기도할 때 오는 평안. 염려는 우리 시대의 질병입니다. 우리는 항상 걱정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걱정합니다. 직장, 건강, 자녀, 미래를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걱정이 밀려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부터 시작되고 밤에 잠들려 해도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합니다.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걱정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가되 감사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염려 대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이것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우리가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실제로 필요한 것입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면 그 목숨을 유지할 음식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면 그 몸을 덮을 의복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관찰하라고 하십니다. 새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저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우리가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염려합니까? 염려는 소용없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은 이미 시작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평안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자녀입니까? 미래입니까?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염려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염려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평안할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르실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셋째, 폭풍 속에서도 잠든 예수님. 인생에는 폭풍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질병 진단을 받거나 직장을 잃거나 관계가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평온했던 삶이 한순간에 폭풍 속으로 빠져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며 외칩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어부였습니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풍은 달랐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배가 흔들리는데, 물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는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주무실 수 있었습니까? 폭풍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원망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데 왜 주무시냐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침묵하시는가?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도 예수님께서 잠재우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폭풍을 잠재우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보았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봐야 했던 것은 폭풍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폭풍이 멈춰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배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평안을 만듭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폭풍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하려 할 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바다에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은 그 풍랑 한가운데서도 주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풍랑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 제가 무섭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지금 여러분은 어떤 폭풍 속에 계십니까? 질병의 폭풍입니까? 경제적 폭풍입니까? 관계의 폭풍입니까?
그 폭풍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배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예수님이 계신 배는 안전합니다. 물이 들어와도 배가 흔들려도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폭풍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만 보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평안해집니다.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폭풍을 잠재우실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은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폭풍도 예수님께서 잠재우실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 안에 계십니다.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잔잔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네 번째, 마음이 무너질 때 주시는 약속. 인생에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을 듣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혼자라고 느끼고 아무도 내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깊은 구덩이에 혼자 떨어진 것 같고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까요? 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요?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상한 마음에 가장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니라 울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 끌리고 약한 사람은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스승을 잃게 될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오는 평안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관계가 좋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은 상황에 따라 쉽게 사라집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금방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이 어두워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마음 깊은 곳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흔들려도 속으로는 단단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공한 사람, 웃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피하려고 합니다. 아픈 사람, 슬픈 사람, 실패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무너진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울고 있는 사람 곁에 앉아주십니다.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는 이미 꺾어져서 쓸모없어 보이는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이제 곧 꺼질 것 같은 희미한 불빛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버립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꺾일 것 같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희미할 때 주님은 다시 불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울 때 주님은 바람막이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진 옷처럼 너덜너덜할 때 주님은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부르짖어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노처럼 굳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마치 엄마가 아픈 아이 곁에서 밤새 지키듯이 하나님은 상한 우리의 마음 곁에서 밤새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울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행동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고통은 인간다운 반응입니다.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이 평안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상황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확신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에 임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평안을 넘어 다시 일어나는 힘. 평안이란 단순히 고요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안이란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만듭니다.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용기 있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잘못 이해합니다. 평안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평안은 전쟁터에서도 느낄 수 있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고난 중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고난 중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의 상황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온 평안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을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적극적인 힘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도전하게 하는 힘이고, 사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평안과 담대함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담대함을 낳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평안 속에서 담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평안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평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의 특징입니다.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게 합니다. 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게 합니다.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도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 때문에 담대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 때문에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어서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다시 시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그런 두려움보다 큽니다. 그 평안은 우리에게 괜찮다. 다시 해보자고 속삭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상처받아도 괜찮다. 내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지대에서 나오게 합니다. 모험하게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결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해도 평안하고 실패해도 평안합니다. 박수받아도 평안하고 비난받아도 평안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잘 되어야 평안하고 망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자체가 평안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평안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평안했습니다. 굶주려도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평안이 그를 소극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평안은 여행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 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과정을 즐기십시오.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6번째, 밤의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 밤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밤이 되면 크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해결될 것 같던 문제들이 밤이 되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온갖 걱정과 불안이 몰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혼자라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왜 밤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둠은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무섭습니다.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고 없던 그림자들이 보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상상력이 더 활발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크게 자라납니다. 낮에는 작았던 걱정들이 밤에는 거대한 괴물이 됩니다. 하지만 밤의 두려움은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밤에도 잠들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무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두려워했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았습니다. 적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고 생명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더욱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변함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24시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잠을 자야 하고, 배우자도 쉬어야 하고, 친구도 자신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쉴 필요도 없으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눈은 감고 있는데 생각은 계속 돕니다. 이런 밤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지쳐갑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두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책임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밤의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미래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늦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평안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밤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등은 매를 맞아서 아팠습니다.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두려웠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밤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밤을 아십니다. 우리가 뒤척이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한숨 쉬는 것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모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때로는 즉시 주시고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주십니다. 밤이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빛을 좋아하고 어둠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둠보다 밝은 빛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두려운 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까지도 보호해 주십니다.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평안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 다시 눈 뜰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평안 안에 거하는 삶.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동행,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오는 평안, 폭풍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평안, 마음이 무너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일어나게 하는 평안의 힘, 그리고 밤의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안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안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평안은 잠깐 경험하고 사라지는 기분이 아닙니다. 평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머무는 장소이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평안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평안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결정을 평안 가운데서 내리고, 모든 관계를 평안 가운데서 맺고, 모든 일을 평안 가운데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분이 바뀌지 않는 사람, 환경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강의 평강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평안, 흔들림 없는 평안, 지속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평안이 아니라 계속되는 평안, 부분적인 평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이런 평안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바로 주를 신뢰함에 있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확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얼마나 깊이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신뢰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평안도 깊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하나님의 평안의 특별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할까? 저런 문제가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의 증거입니다. 평안 안에 거하는 삶은 특별한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나쁜 소식을 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도 평안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평안했습니다. 그의 평안은 상황과 무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족이 멸절될 위기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할 때도 평안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도 평안했습니다. 그녀의 평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평안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계획이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걱정을 기도로 바꿉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사람에게 먼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말합니다. 넷째,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다섯째,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현재가 어둡다고 해서 미래도 어두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안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매 순간 불안을 선택할 것인가, 평안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걱정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안과 걱정에 익숙했던 사람에게는 평안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평안이 기본값이 되고 불안이 예외가 됩니다. 평안이 정상이 되고 걱정이 비정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설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평안이 깨졌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평안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소중히 지키는 것입니다. 평안 안에 거하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된 삶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지만 문제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평안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밤에 잠들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하루를 마칩니다라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평안 안에 거하다 보면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축복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